안녕하세요. 네. 한 명이 1000명 같아요. 네, 오늘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네,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한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일찍 나와서 선생님 찬양을 율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집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이 하나님, 맞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 근데 이 말씀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엄마 마리아와 함께 어딜 갔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파티가 열렸는데 파티 중간에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길어와서 독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가. 어떻게 할 때? 포도주.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시켰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가득히 부었더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인데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창피해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 아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을 보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우물가 곁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뜨거운 낮에 햇빛이 쨍쨍 찌는 날에 이 지역에서는 정오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어. 왜 그러냐면 남편이 5명이나 돼.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 여자는 안 돼. 어떻게 남편이 5명이 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수덕수덕 하니까 창피해서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왔어. 그런데 이 우물가에 쉬고 있던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에게 물 좀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여자에게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어떤 물을? 영생하는 물, 영원히 살 수 있는 물, 이 물을 나에게 구했을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우리가 물을 먹어도 날씨가 더우면 목이 말라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러면서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나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 소중한 물동이를 여기다 버려놓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온 동네에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 베데스다라는 연못. 이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왜 모여 있었냐면 이 연못이 1년에 한 번 움직이는 날이 있어. 그런데 이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전부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38년 된 병자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질문했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뭐라 그랬냐면 예, 낫고 싶어요. 주님 낫고 싶어요. 그런데요,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이 물이 동할 때 나보다 먼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씻으니 나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38년이나 아팠던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하나님,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 이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혀왔어요. 잡혀왔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건수를 잡기 위해서. 네 말만 잘못해봐, 너를 잡아서 고발해서 넘길 거야. 이런 속셈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어.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8장에는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군대를 데리고 오고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에게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어. 유월절을 맞이해서 죄인을 한 사람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될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돼. 예수님을 풀어줄 수 없어. 차라리 옆에 있던 그 죄인을 풀어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뭐죠?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누가? 저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 또 만민에게 알려줘. 아무도 몰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명령. 여기에 순종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물이었는데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었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 만민에게 가, 땅 끝까지 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순종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